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만일 곧 내가 적어도 너의 이날만이라도 내 화평에 속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는 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곧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고 너를 둘러 포위하며 사방에서 너를 가두고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리니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더라. 47, 48절 같이 읽죠.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는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매우 경청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라고 한 표현이 있고요. 또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쫓기 시작하셨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슬피 우신 예수님, 쫓아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41절에서 48절까지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41절에서 44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우셨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45절에서 4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파는 자들, 사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슬피 우신 예수님 그리고 쫓아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슬피 우신 예수님부터 살펴보죠.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죠? 예루살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서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중이죠. 가시면서 어린 수나기를 타고 가셨고요. 이렇게 가실 때 백성들이 환호했죠.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강력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또 그분께서 이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강력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들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같이 흥분하거나 들뜬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근데 이때 우셨다는 표현은 매우 격하게 울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악한 거주민들인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거기에 남자도 여자도 살고 어린이도 어른도 살고 부자도 살고 가난한 자도 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셨던 거죠. 자, 42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이르시되 만일 내가 적어도 너의 이날만이라도 내 화평에 속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로 인해 우셨던 것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특별한 기회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로 인해 우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너의 이날만이라도 알았더라면, 너의 이날만이라도 알았더라면 그랬는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사악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날이에요. 사악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온 날이죠. 왕으로서 그들에게 찾아온 날입니다. 이제 민족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날이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이죠. 이날 하나님의 화평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44절 보세요. 그 끝에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훗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가져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존중했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셨다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 문제를 처리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화평케 한다는 그런 일 때문에 오셨지만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히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감춰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런 기회들을 결국은 알아보지 못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우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그 무지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분을 알았더라면, 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대언자가 말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거주민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지금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절묘한 기회였어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절묘한 기회였어요.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의 멋대로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태만 유지하면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그들 모두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왕이신 그분을 거절한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죠.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이는 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니 곧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참호를 파고 너를 둘러 포위하며 사방에서 너를 가두고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리니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결국 우셨던 것은 이 메시아인 그분이 와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화평케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거절해 버린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거든요. 그들이 당할 심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그들에게 주어진 건 이제 심판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날려버린 거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 심판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써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들은 사악한 가운데 죽어야 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 슬퍼 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날들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43절에. 찾으셨죠? 이게 이제 미래에 있게 될 일입니다.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 할 것 없이 그 도시의 거주민들을 죽였고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를 허무는데 지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다. 완전히 무너뜨릴 거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렸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역사가 실제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AD 135년에는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고요, 시리아 팔라이스티나로 부르게 했고요, 거기에 유대인들을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이제 무기력하게 유대인들이 거기서 지낼 수 없게 이렇게 만든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약 1800년이 지나서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거하지 못했고요. 18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회복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안은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유대인들의 영역, 가톨릭 사람들의 영역, 이슬람의 영역. 온전히 회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의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이 결국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잠시 회복이 됐지만 지금 이제 회복된 상태지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유대인들을 위한 도시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왜 이래요?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보내진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들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요한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거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는 거.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거죠.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들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걸 볼 때, 그 결말로 심판당하는 것을 볼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슬피 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이 가는 길을 고집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 그들이 기다렸던 왕,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명패에 썼잖아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썼더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자칭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거라고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뭐라 했어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보낸 그 구원자이신데도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슬피 우셨던 거죠.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성경의 44절 끝에 내가 너를 찾아오는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그 상태에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손을 내미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손을 내미시냐면 예수님을 통해 손을 내미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손 내미신 하나님의 그 손길의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손길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손을 내미신다고요. 그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성경책을 선물로 받아서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회를 존중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되면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죄들을 용서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지만 덮어버리는 것이고, 또 교회로 초대되어서 인도되었지만 그저 억지로 그냥 끌려왔을 뿐이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 다른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슬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일 기회를 살렸다, 그래서 죄들을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게 했어요. 나를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내 혼을 죄에서 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혼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5장 1절처럼 말하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기회를 놓고도 계속 고집을 부리며 자기 멋대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종말이 그려지거든요. 그의 종말이 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없거니와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슬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루살렘 거주민들처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더 이상 그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끌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힘내라고 이렇게 당겨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나 설교를 들으면서나 교제를 통해서나 그런 거를 느낄 때 필요 없어요, 주님. 나는 너무 지쳤어요, 주님. 나는 너무 화가 났어요, 주님. 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잖아요. 더는 나보고 헌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관심 갖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죠.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만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죄악된 습관을 계속 달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도 만찬엔 참여할 수 있는데 그냥 참여하는 건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이 경배도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지쳤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지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배드리러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죠. 이런 기회를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대하는 것도 기회고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기회고요. 여러분이 주께서 자꾸 손을 내미시는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쫓아내신 예수님이에요. 45절 46절 한번 보죠.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으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분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셨지만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몹시 그 마음이 불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불편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부패 때문에. 그 부패함 때문에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주님에게는 너무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아주 역겨운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내쫓습니까? 그들의 사악함을 그들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는 우리가 예수님이 사악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셨다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여기는 또 적극적으로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 뭘 발견한 겁니까? 팔고 사는 자들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 시장이 벌린 거죠. 이 시장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나스의 시장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주도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안나스는 누구냐? AD 6년경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임명한 대제사장입니다. 총독이 임명한 대제사장이에요. 원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독이 왜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그런데 이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했고요. 근데 이게 총독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몇 년 지나서 이제 구레뇨 그 총독이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축출해냈어요. 너 그만해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이 안나스는 이미 어떻게 했냐면 종교계 마피아 같아요. 마피아라고 아시죠? 아주 그 사악한 일들을 많이 벌여서 돈을 챙기는 이런 집단들, 그런 마피아 같아요. 광범위한 그 어떤 그 범죄 조직망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대제사장에서 물러났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그 도시의 공직자들을 세우는 세우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는 일, 여기서 뒤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나스가 물러난 뒤에 어떻게 되냐면 5명의 그의 아들, 손자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해먹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때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는. 이렇게 안나스가 굉장히 실세예요, 실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왕 같은 권력을 가진 거죠, 말하자면. 그런 실세가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 안나스의 시장을 마련해서 여기서부터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자금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충당받은 거예요. 조달받은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여기 성전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잖아요. 성전세를 내려면 은으로 반세계를 내는 거잖아요. 은으로 성전세를 낸단 말이죠. 근데 그 성전세를 내는 거를 그냥 다른 나라, 어떤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자기 그 화폐 있잖아요. 그 화폐로 낼 수가 없어요. 와서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그 은으로 된 거를 원하니까. 근데 그걸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전할 때 이 사람들이 잔뜩 그걸 준비해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수수료를 받죠.
4%에서 8%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자,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한다면 돈이 되겠죠? 네, 그 뒤에 안나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갈릴리에서 사는 사람도 절기를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서 이제 양 한 마리를 가져오는 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될까요? 요거 가져오다가 어디 긁었다. 그러면 그거 제사장들이 제물로 빠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희생물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서부터 이게 가지고 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서 아마 그걸 실제로 가져오면 그냥 다치면 안 돼. 막 이러고 왔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양을 파는 거예요. 양을 판대.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갈 필요 없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양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한 마리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양값이 아니에요. 시가보다 더 높게 양값을 매겨서 파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사, 이런 장사라는 배후에도 누가 있느냐? 안나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도 양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최대한 조심해서 가지고 온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안고 왔을 수도 있고, 그죠? 상처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고 이거 저기 여기 문제 있잖아. 트집을 잡는 거죠. 그리고 트집을 잡고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 근데 바꾸는데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꿨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또 누군가 가져오면 이거 문제가 있네 하면서 아까 바꿔둔 거 있죠. 자기가 흠이 있다고 한 거 있죠. 이거 괜찮아 하고 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파는 자들, 사는 자들을 지금 제가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아주 돈 뜯어먹으려고 난리가 난 그 종교 집단이구나.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 사악함을 예수님께서 그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치우라고 이 사람들을 내쫓은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돈이나 불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나가라고 이렇게 내쫓았던 거죠. 이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뭐라고 하십니까? 46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했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이사야서 56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인용해서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내쫓으신 거죠. 이런 모습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요. 슬피 우는 모습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두 가지 양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길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거를 우리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 48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는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되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매우 경청하였기 때문이더라. 장사치들이 물러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쳤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이 꼴을 그냥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그들의 이익에 손실을 준 거 아닙니까? 장사를 벌렸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생겼을 텐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눈꼴이 사나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저자를 죽여야겠다라고 벼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들,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 예수님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귀를 내주면서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구약의 성전도 거룩한 곳이죠. 거기서 장사 아니요. 그거 있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모임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이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모임 안에서 거짓이나 시기나 분쟁이나 불평이나 교만, 육신적인 이유로 이 모임이 더럽혀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써 있어요. 제가 이게 무서운 그 심판을 생각해 볼 때 이게 교회를 더럽힌 죄가 무서운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오히려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개척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며 백성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원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죄인들에 대해서 슬피 우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당할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슬피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한다면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어서 그 사악한 것을 내쫓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가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지나쳐서 내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받아들이나? 이런 답답한 하면서 여러분 화를 내고 이것도 안 받아들이고 말이야.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속으로 계속 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래 네가 원한 거니까 잘 돼봐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셨던 그 심정을 우리가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역사 속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믿음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만들고 사람을 화형에 처하고 물에 수장시키고 온갖 고문을 일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에 맞지 않으면 이 경전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 칼을 맞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면서 온갖 테러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떻게든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죄인들을 향해,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엄격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몰랐다는 점을 핑계거리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거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모른 거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걸 모른 거죠.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들이 처리된다는 걸 모른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몰랐다는 게 핑계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그런데 진리를 행하기가 싫으니까 아예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역시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니라. 신명기 26장 27절에 써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정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만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마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교회로 인도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초청이 되고 또 상담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받고 하지만 싫어 그런 기회를 다 뿌리치고 나서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나는 몰랐다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이렇게 그때 가서 한다고 해서 그 핑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있고 교회에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 무거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부지런히 또 알고자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적절히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존중합니까?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수나기를 타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스가랴서를 읽어보기만 했으면 이분이 심상치 않다, 이분이 특이하게 들어오시는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어린 수나기를 타고 들어오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들어오는구나, 이걸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신 그분이 그들을 찾아올 때 그들은 그분을 몰라봤던 거예요. 왕이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냐?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개인에게도 주님이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더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일깨워 주시고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실 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고집부리고 나가다가 넘어질 때가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더 멋지게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지적받을 때는 거기 변명 필요 없이,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르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못하는데도 다시 기회를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옳지 않게 하는데도 그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손 내미신 적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뒷걸음질 치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호의에 대해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과 제가 자꾸 그분이 가르쳐줄 때 그분께 맞출 수 있는, 그분께 이렇게 맞추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거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알아듣도록 얘기하는데도 자꾸 거부하는 그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내가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제가 그런 사람들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생각할 때 제 자신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이 저를 바로잡고자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걸 날려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기회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